1월의 설교 주제는 사무엘서를 통하여 용감한 믿음과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나가 나오죠. 그의 아들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오죠. 또 사울이 나옵니다. 또 다윗에게 맞아 죽은 골리앗도 나오고,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과 함께 불륜을 저질렀던 바세바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이런 인물들은 오늘 사실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인간사는 늘 반복하지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와 동떨어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자아상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것은 교훈받고, 또 본받을 것은 본받고,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면서 이 인물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은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오래 이끌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이 사무엘을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하지만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의 영성과 지도력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전혀 반대로 그들은 통치했습니다. 저들의 지도력을 보면 영락없는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도자는 당시 재판권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여러분, 공의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별해야 되는데 그들의 판결은 공의가 아니라 뇌물이었습니다. 뇌물. 돈을 주면 옳다, 돈을 주지 않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바로 유전 무죄 그런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참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자식 농사는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모셨던 엘리 선지자의 전처를 그대로 밟아갔던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이런 자식 교육의 실패는 결국은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세습되는 지도자 사사들은 싫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보통 세상의 나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그들 위에 왕이 군림하는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백성들 위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저들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 사무엘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저들은 내가 왕인데 나를 이제는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섭섭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여러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왕이 주는 폐해를 분명하게 말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암나기를 치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기 위하여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헤맵니다. 그래도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 성에 있는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아버지의 암나기가 어디에 있는지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찾아옵니다. 그 성읍의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찾아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인데 너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사무엘을 찾아갔던 아비의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찾기 위하여 찾아갔던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찾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외모부터 남달랐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는 여러분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아들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어깨 위만큼, 머리 하나만큼 더 크다는 거예요. 제 키가 170입니다. 그래서 머리 하나 더, 제가 설교 주면서 머리를 줄자로 재보니까 한 20cm 좀 더 되더라고. 저보다 긴 분들 좀 있죠. 자, 20cm 더 크면 적어도 여러분 192에서 5, 곧 2m 가까이 된 키입니다. 그러니까 단연 백성들 사이에 사울은 돋보입니다. 멀리서도 사람을 알아볼 정도입니다. 왕은 적어도 이렇게 외적으로도 월등하게 커야 한다고 백성들은 생각한 듯 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해외 중동 지역으로 가다 보면 이 공항에서 아주 키가 크고 인물이 좋은 입고 있는 그들의 옷도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대부분 아랍 왕족들입니다. 벌써 여러분 우월한 거예요. 유전자가 달라요. 얼마나 인물이 좋은지 몰라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왕은 자기들보다 신체도 훨씬 크고 인물도 좋아야 한다고 당시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백성들이 원하는 만큼 좋은 사람으로, 외적으로 좋은 사람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기대대로 처음에는 왕으로서 좋은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마침 암몬 족속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가 왕으로 있을 때 3번의 침략을 받지요. 첫 번째가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울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용기 백배하여 모든 암몬 족속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인물도 좋은데 용맹하여
암몬 족속의 공격을 물리쳐 주니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오히려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 세워달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오히려 따지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2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만큼 사울 왕을 처음에는 백성들이 좋아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치해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백성을 보면서 안타까웠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시키는 죄를 범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가 40세였습니다. 한 2년 정도 통치했을 때, 이번에는 여러분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자리 잡은 해양 민족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야금야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점령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그 블레셋과 맞서기 위하여 군사를 3,000명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은 믹마사와 베델산에 위치시키고 1,000명은 요나단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고를 쳤습니다. 야금야금 쳐들어와서 주둔되어 있는 그 블레셋 군사들을 베냐민이 먼저 쳐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블레셋 땅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아예 이참에 저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점령하자, 먹어버리자, 그러면서 대규모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동원한 군사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병거가 3만 명입니다. 그리고 마병, 말을 타는 군사가 6천 명입니다. 그리고 일반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새카말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규모의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인들은 당시에 벌써 철기 문화를 접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다 철로 만들었습니다. 경관철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예요. 그들의 칼은 기껏해야 철로 만든 것은 수입해서 사울 왕과 요나단 정도만 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다 청동으로 만든 칼이에요. 여러분 철과 청동으로 만든 칼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동 칼들은 다 부러지는 거예요. 이거 벌써 전쟁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죠. 들었죠. 그래서 두루워 떨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나아갔다는 개죽음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 살기 위하여 도망을 갑니다. 숨을 만한 곳들은 다 숨는 것입니다. 굴로, 동굴로, 또 웅덩이로, 또 바위 틈으로, 은밀한 곳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되고 첫 번째로 맞은 큰 위기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암몬 족속은 멋있게 물리쳤습니다. 이제는 블레셋 두 번째 쳐들어오니 블레셋과는 이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왕이 보여야 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지요. 이방 나라들처럼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면서 거들먹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왕이신 주여, 주께서 우리의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여호사밧 왕처럼, 또 후에 등장하는 다윗 왕처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사울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자신이 직접 가서 전쟁을 하기 전에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했으니 기다리라고 전가를 보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사울 인간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 세웠다면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당신이 왕입니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고 행동해야 할 자가 바로 사울인 겁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이 왕이니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했던 그 7일이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막 흩어집니다. 사울은 초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초조하지 않지요. 적들이 쳐들어와도 성전에 들어가서 얼굴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울이 초조해서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서 집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제사를 집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 지도자 몫입니다. 제사장 몫입니다. 이방 왕들은 여러분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인신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위엄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차원이 달라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보다 이방 왕들이 더 좋아 보였고 그것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제사가 끝날 무렵 공교롭게도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황당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꾸짖습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13절 14절 이 두 구절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했다. 누가? 사울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세 번째, 고로 왕의 자리를 빼앗겼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미 사울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세 번째, 이번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 내렸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살려주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지만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먼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여야 하는데 사로잡아요. 적의 왕을 사로잡으면 자기가 폼나잖아요. 자기의 공이 백성들에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로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각을 살려두는 거예요. 또 양과 소 그들의 전리품 좋은 것들 남겨두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려고. 하찮은 것만 죽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아주 강하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책망했습니다. 책망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더는 자신에게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계속 왕위를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자를 왕으로 세워서 그 왕에게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왕위를 빼앗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경건한 자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 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관자,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왕으로 여기고 높이며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지 섬기고 살지 않은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 원리예요. 진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진정한 신하의 자세죠. 왕이 말씀하는데 그건 아닌데요, 이러면 여러분 왕으로 섬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죠. 더는 토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내용을 아시죠? 신명기 28장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가정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원이 뭐 있습니까? 인구도 자꾸 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좀 우수한 나라로 서기 위해서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1천만 성도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잘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계속 뛰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 2절에서 6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옛날에 어린 시절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 참 장로님들이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그게 우선인 겁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도 계속 복을 약속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보십시오 여러분, 복의 종합 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한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사업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도 막힘 없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만사가 형통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축복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15절부터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1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으로 이제는 반대로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럴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받으리라. 이러면서 저주에 대한 말씀이 15절에서 68절까지, 축복은 여러분 14절까지지만 저주는 68절까지 4배나 더 많은 저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 저주에 보면 출산율이 감소하고 유아 사망률이 증가하고 각종 압제와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 더위, 가뭄, 농작물 피해, 다양한 해충의 피해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겠죠.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 안 됩니다.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입니다. 심지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장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고통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주 중에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분당에서 큰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남양주에 개척해서 지금 교회를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부목사 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분당이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한 분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아멘,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지도자에 대한 권위에 복종하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실 당이 하다 보면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때로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에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교회 50대 목사님이 연말 당회를 하다가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당회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서 그대로 천국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배경 속에서 당회원들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책을 내놓으면 그게 토달지 아니하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토다는 그런 장로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설득해서 함께 합력하여 아론과 훌처럼
지도자의 손을 양쪽에서 들어주었기에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좋은 선택은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순종을 멀리 보지 마세요.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고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일독하기를 원하는 분, 성경을 읽으셔야 하면 오늘부터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읽게 주시옵소서. 기도 잘못하는 겁니다. 읽으면 되는데 왜 기도해요? 여러분, 해야 할 건 하셔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세월이 여러분 유수같이 빠릅니다. 벌써 한 해가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주님 오라 하면 미련 없이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모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